6월 2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6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과 6월절 이 두 사건은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이 맥락에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그를 믿는 자들이 죽음과 이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됨을 상징해 줍니다. 이 6월절의 말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애굽 땅에서, 이 6월절의 규례는 다름 아닌 이 애굽 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죄악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역사 한가운데서 그 중앙에서 진행된 것이죠. 그리고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출애굽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원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생일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일이 존재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이 6월절입니다. 1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달을 첫째 달로 여기고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 원래의 의미는 염소나 양의 새끼를 의미하죠. 바로 이 어린 양이 6월절의 희생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식사에 대한 최소 단위를 정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기준이 바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각 가족대로 여기서 이 가족 단위로 6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신 것은 이 가족이 하나의 혈연 공동체 이상의 집단이었기 때문이죠. 즉 쉽게 말해서 이 가족을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죠.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가족 집단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제대로 세우고 또 섬겨야 할 교회가 있는데 바로 가족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교회 가운데 이 가족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가족 공동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예배를 세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러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즉 가족 중 노인과 또는 어린아이 및 식욕이 왕성한 청년의 처지까지를 다 감안해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또한 그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미리 보시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일가족이 먹을 분량을 이미 계산한 터라서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남겨질 경우를 대비하여서 아침까지 남은, 즉 다 먹지 못한 고기는 모두 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태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의 집에 이웃과 함께, 그리고 이 가족 교회의 범위를 더 확대하면 그 다음은 이웃 공동체를 교회로 세우라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냥 내버려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나눠야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6월절 희생 제물에 4가지 요건이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까탈스러우셔서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우리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반대로 이 제물에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흠 없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흠 없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1년 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인 서른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컷입니다. 아마도 이 10번째 재앙의 이 대상이 장자였기 때문에 수컷이 그 사실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양을 가진 자는 양을, 또 양이 없는 자는 염소를 취하라고 하신 것이죠. 즉 경제적인 이유로 6월절 규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희생은 가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준비한 이 제물을 피 흘려 잡았습니다. 원래 이 모습 속의 구속의 근본적인 뜻이 담겨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모든 자가 바로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는 인류를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유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유교병은 이 효소의 역할을 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말하죠. 왜냐하면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조차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누룩은 죄와 옛 생활을 상징했습니다. 즉 이 무교병은 구속받은 이 거룩한 자가 먹을 신령한 음식을 의미했습니다. 쓴 나물과 이 쓴 나물은 바로 이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뜻했습니다. 즉 이것을 먹을 때마다 애굽의 쓰라린 옛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날 것으로 드리는 행위는 고대 이방 우상 종교의 흔한 관습이었죠. 그리고 물에 삶는 이러한 행위는 애굽의 일반적인 그런 풍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구별시킨 것이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하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반의 이 여행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동을
재빨리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피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피 흘림은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다시 죽음의 피가 발려져 있는 이 집을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구속의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의 피,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